서 3장 14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면 130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귀한 말씀 갖고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말씀 선포할 때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요엘서나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죄에 빠진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선민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뜻입니다. 스바냐서는 저자 이름의 뜻대로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인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스바냐 3장은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는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악에 빠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남은 자를 중심으로 선민이 회복되며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선민의 해방과 귀환 그리고 원수들의 징벌과 회복된 선민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이다. 아멘. 보통 시온에 따른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온에 따른 단지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이 확정된 영적인 이스라엘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 지워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거해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하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만 하기만 하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를 대적하던 세상 사람들까지 구원의 반석에 앉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환상으로 본 스바냐 선지자가 기쁘게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에 닥쳐도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임을 믿고 더욱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송과 성실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오직 선민, 택한 성도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그때 강함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함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기준을 정하셔서 사랑을 받기 합당한지 시험 봐셔서 합당하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하나님 자신에게 푹 빠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대가나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한없이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조건 없이 희생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의 무한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자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 자체를 기뻐하심으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붓는 우리 동세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정해진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심하는 자들이란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사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에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애타게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평소에는 이웃을 돌보며 전도에 힘쓰고 살다가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선행을 그치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해결하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일들을 자신에게만 국한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일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고난의 일을 당하면 그 일에 집중하느냐 이웃을 돕는 일을 그치며 도움을 받던 그 이웃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게 되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던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일에 집중하느라 교회를 섬기던 일을 중단하게 되면 교회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나 자신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어려움을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임을 알고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울 듬직할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사탄조차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교회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을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헌신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자신의 형편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행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만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일들을 나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제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기복적인 신앙인지를 바로 이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교회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참된 성도로서의 교제를 가슴에 새기는 복된 동대전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난의 일들도 온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함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삼고 온 마음을 다해 돕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